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말씀에 근거하여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가 꼭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인식을 하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식이 안 되면 우리가 행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우리 현장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물질과의 관계가 됐던, 환경과의 관계가 됐던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조람들이 언제나 세 가지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깨달으면 그래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려면 이제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 안으로. 이게 성화 구원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플러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이제 하나잖아요. 하나. 연합. 이게 연합된 마음이거든요. 연합.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 믿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하셔서 성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그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하실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이제 내 생각이 앞장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이게 이제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10가지.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 그거잖아요. 9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함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내가 내 영혼이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주님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사랑의 관계도 이루어지거든요. 영적으로.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오늘날 보면 이제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참 안 되거든요.
변화가 안 되고 예수님 사랑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가고 예수님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모르고 가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4가지, 10가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가지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계명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안 기쁘던가요? 연애할 때 늘 기쁘지. 왜? 모르고 사랑하니까. 그때는 모르고 사랑했으니까 껍데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쓸 때 보면 왜 결혼하냐? 대부분 2가지요.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는 행복해지려고. 다 그 쓰잘데없는 소리거든요. 다 내 생각이요. 갖고 결혼해갖고 그날부터 전쟁이요. 아니요,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오해를 하니까 그러거든요. 교회 결혼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전쟁이거든요. 전쟁이에요. 영적인 걸 모르면 안 된다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죠. 서로 사랑. 그리고 4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 의미가 뭔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2가지. 하나는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우리 예수님도 친구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다. 그 왜 친구예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고린도서 이제 13장 3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죠. 예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에 빠진 죽음은 예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어른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뭔가?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이 뜻이 뭔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는 대표적인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한 것도 그냥 뭐 영혼 구원만 말하는데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랑이 이 전인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3번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3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자라나야죠. 자라난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 노릇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요구를 했는데 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목사님이. 목사님은 그러면 3번 구원받아야 된다는 주장입니까? 막 이래. 아니 이치적으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3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 그건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는다고 하면
씻으면 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영혼 구원이요. 그게.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만. 그건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즉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자라나지 내 마음 갖고는 안 자라난다니까요. 절대 안 자라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조원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이 자라나는가? 안 자라난다니까요. 오직 주님 마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이 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이룰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사랑. 영혼 구원.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하나님도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 구원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자, 6절부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죽어주셨는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신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강조적으로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 영혼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영원히 달라져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천국 지옥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가. 제가 그전에 이제 이렇게 한참 은혜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하나만 갖고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한 석 달은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토끼하고 발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내가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셨다니,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니, 다른 걸 구하면 욕심같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외에 더 구할 것이 없더라니까.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적어도 이런 첫사랑,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생각대로 믿고 뭐 좀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조언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내공로가 없어야 돼. 내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고 좀 잘 되면 자기가 뭐 똑똑해서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조아름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조아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동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15장 18절 19절도 가서 한번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는 것 없이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딱 쥐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손을 쥐면 세계 경제가 마비된대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는 이유가 그 유대인들 중에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거부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배후에서 다 이 사람들이 그 정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적어도 워낙 강하기도 하지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요. 저도 예수를 안 믿을 때 왜 이렇게 우리 누님, 애들, 조카들이 미운지 그렇게 얄밉더라고. 하고 걔들이 나한테 좀 맞았어요. 꿀밤도 먹이고. 하는 짓이 우리 누님도 하는 짓이 막 얄밉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요. 그거 보세요. 조계사에서 뭔 일 나오고 그러면 뉴스 한번 나오고 끝납니다. 근데 교회에서 뭔 문제가 있으면 대서특필하고 추정 60분에 나오고 막 유독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큰 교회 세수 보면 막 교회 앞에 가서 막 그러더만 그거 뭔 짓이요? 그건 영적인 걸 바로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뭐에서 문제 일으키면 그렇게 안 미워해요. 그래서 오늘 그 아까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 그러니까 마귀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서특필 같은 걸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받은 사랑이 큰데 마귀도 이걸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그 하나는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화 구원의 사랑이에요. 성화 구원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도 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마귀가 유독 방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영혼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영혼 구원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공격하는 게 뭐냐면 성화 구원을 못 이루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철저하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3차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철저하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뭐냐면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와서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또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회를 안 할 때 나 개인적으로 저녁에 와서 좀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석 달 걸리더라. 나는 그때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알았어.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기가 싫어. 진짜 나오기 싫더라고. 석 달 걸리더라니까요. 석 달.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적 상황을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 조합원들이 기도할 때 또 막 별스런 생각을 집어넣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해요. 그냥 간구 기도만 하면 몰라요. 조합원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보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 이루게 해요. 2차 전쟁이에요.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고 끝나면 3차 전쟁. 옛날에 그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왔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새벽에 은혜를 받았는데 직장에 출근하면서 저렇게 가면서 전철관에서 누가 괜히 뒤에서 타려고 하는데 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성질이 나더래요. 막 속으로 욕을 하고 그랬다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실컷 은혜 받은 것 전철 타면서 그냥 와르르 소멸시켜버립니다. 3차 전쟁. 그러듯이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을 마귀는 철저하게 못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영적 싸움을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 두 가지예요. 성화 구원을 못 이루게 하는 이유, 마귀가 못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세움을 교회를 못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조합들 은혜 받고 자꾸 주님 마음으로 가보세요.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은혜 없으면 절대 교회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질수록 교회도 가기 싫고 교회 뭐 한다고 해도 헌신도 하기 싫고 협조도 하기 싫고 이상하게 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뭐 한다고 하면 태클이나 걸고 싶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으로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요. 교회를 못 세우게 해요. 철저하게. 마귀는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만 무너뜨리면 대성공이에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가정에 가서도 그 힘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뭐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장소만 다르지 삶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상급이 결정되어지거든. 결국 성화 구원은 영화 구원과 직결돼요. 그 왜 그러냐? 영화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급 심판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으로 교회 세우고 이웃 사랑하고 진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5장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비유로 해서 부부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도 첫 번째 이적이 뭐였느냐?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거든요. 근데 철저히 이걸 못하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걸 비유로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보면 25절에서 28절까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25절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했지만 성도들아 교회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모든 축복은 교회에서 결정되어져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교회에 관한 기도가 나오면 막 성령께서 얼마나 막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신지 몰라요. 언젠가도 기도할 때 너희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있다. 아주 빨리 망하려면 교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축복받는 길이 있니 뭐냐? 교회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세웠다가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없애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대성통곡하십니다. 왜? 교회는 사람 한 명이 모여도 주님 몸, 10명이 모여도 주님 몸, 100명이 모여도 주님 몸, 1000명이 모여도 주님 몸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 몸이 죽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에 대해서 예민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뭔가 막 하나님이 예민하셔가지고 교회를 건들고 그러면 불신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가만히 안 두셔요. 왜? 영적으로 주님 몸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절대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큽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 이제 보면 이렇게 꼭 5년만 되면 목사님을 쫓아내고 또 막 폐가 갈라지고 그랬는데 저도 그때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때 너희가 나를 2번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한 번은 이미 우리가 내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 몸,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2번 죽이지 말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짜게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교회를 짜게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 두동강을 딱 내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붙인다고 살아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짜게 가지고 교회가 나눠졌다가 대판 싸우고 그래가지고 합쳐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합친다 하더라도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마귀의 이런 싸움이에요. 근데 그때 제 표현으로 뭐냐면 이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근데 큰 교회들 보세요. 무너진 거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 훌륭한 교회들 은퇴 오고 나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갈라지게 만들어버리고 큰 교회들이 그냥 쪼개져갖고 지금까지도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론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4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40명만 넘으면 그렇게 갈라진다네. 그 미칠래 아니요? 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 송천 그 장로교 큰 장로인데 그 대전에 있는 장로교에서 장로님 6분이 성도들하고 그냥 나와갖고 개척하는데 뭐 개척도 아니죠. 교회가 큰데 그 장로님 6분의 말로가 다 비참했어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하여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까지도 후손까지도 이렇게 복을 안 주시다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후손들 보면 다 잘 돼요. 오죽 있으면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 아들을 목사시켜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골치 아픈 장로 세워갖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대. 그때서 자기가 깨달았대. 심은 대로 걷는 무서운 거.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목회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제일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여러분들이 콩 심어놓고 백날 금식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팥나는가? 심은 대로 납니다. 심은 대로 나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남는 것은 심는 것밖에 없다. 이 땅에서 남는 것도 심는 것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도 심는 것밖에 없다.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물질에 관한 것에 이렇게 깨닫고 나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업도 심어놓은 것 없이 사업하면 안 주십니다. 제가 신기한 건 그 전에 이제 그 춘천으로 간 그 형제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하잖아요. 추계 대신방을 갔었어요. 춘계 대신방. 근데 추울 때가 아니거든요. 4월 달이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그 사무실의 그 영적인 것이 냉골처럼 느껴지는지 그렇게 썰렁하고 그렇게 아무 것이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이 안 되겠구나.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몸으로 심고
귀에만 있으면 심어야 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놨을 때, 자, 요만한 만큼 심어놨다. 문제가 이만큼 왔을 때요. 문제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가 없을 수도 없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좀 더 문제가 터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복이에요. 근데 이만큼 뒷받침이 돼야 이 문제를 치고 나갈 수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막연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그 설교를 못했는데 이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심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못 심은 줄 아세요? 있으면, 물론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 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으려고 해도 항상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심어요. 그러니까 저와 심으려면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 내가 심으려면 그만큼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희생을 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없다, 힘들다, 심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못 심더라고.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고비, 어렵다고 하는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 어렵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27절도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도 아까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뒤에 가서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 요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세요. 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그 사람 은혜 주신다 이 말이죠. 교회 사랑하기. 왜?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희가 교회를 사랑하려고 할 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데 이런 고백을 했을까? 1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 채운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층째까지 갔다 온 사람이 영적 세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다 초점을 안 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합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성화 구원을 이루감에 있어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조화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이에요?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귀로만,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의미가 안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렸거든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약한 부분이라든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그런 부분, 특히 마귀가 사용하는 마음이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그거 살짝만 건드려 보세요. 난립니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저도 어떤 때는요, 성령께서 제게 말씀 주시면 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아멘 안 합니다. 하기 싫어요. 딴소리 나온다니까. 이렇게 마귀가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4절부터 보세요. 54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찔리는 데까지는 같이 갑니다.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근데 반응은 두 군데로 나타나요. 하나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별스런 기도를 다 했는데, 내종아, 네가 살아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네가 설교를 해가지고 어찌할꼬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살아있는 설교고, 또 한 부류가 네 설교를 듣고 막 시험 들고 이를 갈면 그것도 살아있는 설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어찌할꼬, 그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응? 근데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그거 아이고 저 설교는 김 집사가 딱 들어야 됐는데 삽질합니다. 아니요, 그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화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를 갈거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그걸 보셨거든.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마귀도 가만히 안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성화 구원의 사랑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 먹는 게 요거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핍박받는 게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급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12장 14절부터 16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끼리도 그렇고 화평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화평하고 또 거룩함,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거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요.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 조합대 쓴뿌리 치유해야 돼요. 이 부분도 이제 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괴롭게 하고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3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조아름들이 성화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화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성화구원을 이루는데 막 물론 내 마음에 마귀가 방해해요. 그 성화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꼭 누구하고 부딪혀요? 예?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 성화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럼 사랑이 뭘까요? 물론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도 물론 내 마음 안에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래도 성화구원을 이루는데 나 혼자만 있으면 별로 방해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꼭 사람을 붙이거든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최고의 사랑이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왜 싸우는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로 싸울 때 똑같아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싸워요. 근데요, 조아름들 기도 깊게 들어가 보세요. 네가 옳고 네가 틀리고 내가 옳아서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둘 다 약하니까 싸웁니다. 둘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근데 똑같이 상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처가 달라. 그러니까 싸웁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최고의 성화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상대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사랑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이게 산순교요. 왜 아멘 안 해? 죽기 싫어? 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부간에 왜 싸우냐?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보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꾸 어려운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런 것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성령께서 보는데 나이가 이제 50, 60 되면요. 소위 말해서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가지고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된 것이 굳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옳다고 하는데 그 약함, 상처로 인해서 약한 부분이 되어져 가지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요. 내가 설명을 좀 잘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부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는 흙이에요. 흙으로 형성돼서. 근데 이 사람은 상처로 해갖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돌짝밭이요. 돌.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돌인 사람이 내가 돌 같은 마음으로 상처가 있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괜찮은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성질 내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다. 이거 이제 둥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딪혔는데 왜 아프다고 하냐 그래요. 나 똑같이 이렇게 둥그런 걸로 갔는데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다행히 이 사람이 흙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 남편이 저렇게 상처가 많아서 저런가 보다 하면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가 돌이요. 돌. 근데 참 제가 영적인 것이 무섭다는 것을 내가 우리 이렇게 청년들도 결혼하고 그 결혼에 대해서 제가 기도들이 중복 기도를 해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것은 좀 예외적인 줄 알았어요. 예외적인. 근데 성령께서는 네 부모가 100명을 데려다 준 것보다 내가 한 명 데려다 주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안 갖고 종을 시킨데도 정확하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도 복 주시려고 그러지만은 마귀도 어쩌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겪었던 것을 그대로 겪을 수 있는 아내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 나 그거 신기하더만. 그렇게 고른다고 골랐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전철을 밟으면 가서 아무나 주워와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고른다고 골랐는데 왜 그렇게 가더냐 이 말이요. 와,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무섭구나. 마귀가.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이요. 돌로 막 안 아픈 줄 알아요. 상대방. 근데 이 사람은 아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상처가 뭐예요? 가시요. 가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돌로 탁 때리면 이 사람은 아야 하면서 속을 팍 뒤집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가시 같더만. 그러면 왜 성질 내? 막 하고. 그래가지고 악순환으로 가버려요. 악순환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움이 많다. 그러면 어떤 상처가 있어요. 상처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 없이 가버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버리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형성된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형성되는데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그 찍어온 거 봤잖아요. 예? 뱀이 이렇게 칭칭칭 했는데 머리는 7머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본체 여기는 마귀인데 이 7머리가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성질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좋아요인데 내 약함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네 안에 있는 상처가 부딪히니까 악순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약함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부분을 건들면 내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나도 자꾸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기차 철로처럼 이렇게 가는데 하나가 죽어야 돼요. 은혜 많이 받던가. 그래야지 끝이 없더라. 그래서 조합이 영적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랑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한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을 체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성장하여 복받고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